우리는 과거 역사가 남긴 유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받았고 나쁜 것도 받았죠.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희생을 했고 그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곰보가 되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천연두가 과거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서 그걸 걸리게 되면 대부분 죽거나 살았어도 그 얼굴에 흉터가 남는 그런 질병인데 18세기만 해도 유럽에 사는 사람들 약 6천만 명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 이후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창시한 우두가 보급되고 나서 격감하게 됩니다. 제너는 소의 젖을 짜면서 우두에 걸렸던 사람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에 착안해서 백신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그 1951년 그 어간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천연두를 앓았다고 하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접종을 하면서부터 세 사람으로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제 어깨에도 이게 우두 접종이 있고요. 여러분 다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계속 만나요, 요즘?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 다 커가지고서 요즘 아이들도 접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제너가 쓴 우두에 대한 논문은 세상을 바꾼 책들 중에 하나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너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어느 날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군요. 또 수년 전만 해도,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불과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중에 10명 중에 3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었고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 정도가 10살 이전에 다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폐혈증 같은 질병 때문이죠. 오랫동안 인류는 이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그 질병의 대부분이 미생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힌 사람은 파스테르와 코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기적의 항생제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실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상용화하게 한 사람은 플로리오와 체인인데 1944년부터 상용화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플레밍과 체인은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들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없습니까? 없군요. 최근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아마 다 스마트폰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인류 문명이 쌓아온 발전 기술과 과학적인 업적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술 융합이 이뤄낸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여가 있지만은 특별히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애플의 CEO였고 그가 만든 아이패드는 스마트폰으로 가는 위대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이 그러시죠? 스마트폰을 쓸 때마다 이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조상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방송이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과거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이나 공산당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기까지 경제대국으로서 성장시켜오는 그런 일에 기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흘리시죠?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에 지나치게 부담일 정도로 너무나 이 은혜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죄지어서 영원히 죽게 된 인생들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과 그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 좀 힘들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고, 내 생명을 잊게 해달라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게다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뭐 만나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이죠, 감격하고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걸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늘 감동되고 늘 은혜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때는 참 찬송가가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143장 1절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여러분 5절을 부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가락에 젖어 있어서 특별히 5절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사실 울면서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늘 매일 은혜가 감겨서 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진짜 드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황당하네.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정말 굉장히 마음에 부담됩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여기까지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다음 절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그저 건성으로 부르는 은혜가 임해서 그렇지 제정신으로 부르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매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줄 아니? 근데 내가 난산했어. 내가 살을 찌고 피를 흘려가지고 얼마나 고통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욕하다가 너네 아빠까지 욕했겠니? 내가 너를 희생으로 키웠다.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쳤어. 너 말레이시아 가서 유학시키려고 우리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싹 빠지게 너를 위해서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넌 날 위해서 뭘 하겠니? 어떤 부모는 심지어 막 붙잡고 애를 흔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국고자로 살면 되겠니? 막 이러면서. 제일 부모들이 많이 쓰는 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매일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세상적인 면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자식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되고 힘이 들겠는가. 저는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식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오늘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미리는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결정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죠. 때로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결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넌 날 위해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받으면서 막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러지? 신앙생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도 안 나. 이제 감정이 고갈됐나 봐. 내 신앙이 잘못됐나 봐.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우리 인류사의 역사 속에서 준 그 어떤 사람들의 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미래까지 역사하고 가는 것이라,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감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3절 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 필요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20절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흘리거나 짐승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 언약이 들어가 있는 특별한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런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이 깃들어 있는, 약속이 깃들어 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내요. 마지막 재앙이 초대생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나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될 때는 죽음이 왔다 보니까 죽음이 있네? 그래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 유월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죽음이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피는 뭐냐면,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피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나 영원히 죽지 않을 자신 있다, 나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1년 된 염소나 어린 양 딱 잡아가지고 피를 쫙 바르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늙어가지고 죽으려는데 죽음이 딱 왔다가 죽음이 있네 하고 또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죠. 재밌는 얘기인데 웃질 않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두셔가지고 그때에 그것을 위해서 그 염소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구원을 위해서 죄 씻음을 위해서 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예수의 피, 그 약속이 들어있는 그 피를 흘릴 때에 죄 씻음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제가요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산뜻하게 정리를 좀 할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을 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입니다. 모든 거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이거 참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피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마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약간 추측해 보면은 내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인간을 좀 창조해야 되겠는데 그것의 바로메타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범죄할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만들기 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면 그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참 재밌어요. 언약이 깃들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사건 창세기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아에게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주를 지었다기보다는 말씀 순종을 지었죠. 믿음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게 되니까 그 안에 배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만은 다 몰살 당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살았어요. 왜? 그것은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땅을 주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억셉트 하겠는데 아직 자식도 지금 75세가 됐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반비례적으로 보십시다. 나이가 100세 되게 때까지,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태의 문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태가 죽어버린 데까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환경적인 바라보면 믿기가 어려운 반대급부적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극성스럽게 더 반대적으로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계속 나타나려 말씀하시질 않나.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 네 자손이 많겠다고 또 시각효과를 보여주지 않나. 이름까지 바뀌어가지고 열방아비 열방이 어미라고 만들어주지 않나. 또 나중에는요, 야 너하고 약속하는 데 있잖아, 너 짐승 쪼개가지고 놔, 나하고 약속한다. 네 후손이 생기지게 될 텐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나올 거거든. 그러나 내가 너를 건질 거야. 큰 민족, 내가 말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횃불 통해 가지고 그 찢어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약속을 하게 될 때
그 약속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 나는 반드시 지키다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약속하는 사람들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파괴하는 자는 몸을 반으로 갈라버린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도용하셔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미천한 존재하고 약속하실 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속에 투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셨어요. 한때는 아이고 하갈인가?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닌게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들어있는 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라야 네 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얄궂게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라,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반복되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서 드리려고 칼을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짐승이 그 아담이 범죄하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피 흘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죄를 속하는 어린 양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약하시다가 결국은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참에 그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는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죄 씻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방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혼절 상태에 있는 분은 깨나셔야 돼요. 여긴 너무 중요한 거거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 그냥 하시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10억 주시면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돌아오리라, 뭐 그렇게 70년 기다리고 벌써 바로 하면 되고, 아니 주님께서 뭐 말 그렇게 길게 할 것 없이 능력의 주님이니까 바로 하면 되는데, 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약속하시고 계속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저는요 목사지만 솔직히 내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나 이러다가 국제적인 사기꾼 되는 거 아닌가. 3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뭐 천국이 있다 그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주의 보혈로 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아니면 난 정말 우리 죽어보고 나서 진짜 서로 만나면 너무 진짜 힘들 것 같아. 난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리고 아니 죽어봤던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은 안 오잖아. 그러니 지금 현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히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근데 무슨 천국이 있네, 뭐 구원받았네, 영생이 있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부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정말 그런 역사들이 뭐 너무나 성경에 그냥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약속을 하시고 하여튼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을 강제적으로라도 믿음을 주어가지고 확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이제는 저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가 우리의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나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확실성이 들 수가 없지만은
과거 역사 이래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취해 오신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볼 때에는 그분의 약속하신 것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미래에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려고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세상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늘 내 아빠께서 내가 좋은 거 안 주시겠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는 이건데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낱낱이 들어주진 않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좋은 것으로 하늘의 아빠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는데 제 인생도 뒤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지나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망각한 것도 있고 아닌 게 비요 했던 것도 있는데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보따리를 딱 끌어보니까 오메? 내가 기도한 거 여기 다 있네.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제 주변에 내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보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게 정말 많아요. 그럼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무슨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응답하셨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을 해주신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아버지, 내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여기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살려고 하면 죽어야 되거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 아니,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뭘 내가 죽어? 내 자존심 왜 죽어? 내가 시퍼렇게 살아야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하게 뭐? 높아지려면 낮아져? 아니, 지금 다 높아지려고 하고 생긴데 낮아졌다가 어느 세월? 말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니, 이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가진 게 힘 있지. 아니, 그런데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웬 복? 그래도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면 막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이 가득 찬 얘기들이고 성경을 읽고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 속에 가득 찬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이 있는 곳을 내가 믿음의 고리를 걸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옛날에 감정에 쌓여서 막 십자가 막 눈물 흘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그걸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본문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자세히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계획들 뜻을 어때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죄를 씻을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가 이루어지고 그 피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서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더 좋은 것은 그 다음 보세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죽음을 죽으면서 자신이 미랄처럼 죽게 되면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더 큰 즐거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기독교를 갖다 너무 무슨 기복적으로 너무 쾌락주의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으시는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절대적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에 즐거운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게 뭐예요? 당연히 영생이죠. 그 앞에 즐거운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죠. 그 앞에 즐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심이죠. 그 앞에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를 들어 쓰심이죠. 그 앞에 즐거움이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이죠. 그 앞에 즐거움이 뭐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 안 하니 뭐. 나 혼자 지치는 거 맞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께 빌어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네. 너무 기독교 막 고난 막 너무 막 무거운지 못해. 너 날 위해서 뭘 해주느냐. 너무 그렇게 되어지지 말기를 바라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제사가 두 개 나오는데 찬송의 제사와 선한 일을 하고 나누는 제사가 있어요. 행함의 제사죠. 오늘의 제사는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죠?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사는 죽는 겁니다. 짐승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냥 막 열받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확 깨물고 그냥 그리고 막 이를 낭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돼. 주 하나님 죄신 마단 세계 일을 갈고 해야죠. 맞죠? 그냥 이웃을 섬기고 막 하는 일도 막 일을 깨벌면서 막 혓바닥 그리고 막 틀니가 빠져가면서 막 그냥 막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남을 섬깁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저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 줄 압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라고 산제물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산제사입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기쁨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짐승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서서 앞에 있는 더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붙잡혀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네? 히브리서 17장 22절부터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 것이.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언약들이 다 이루어져서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미래의 삶 가운데 더 즐거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다 살아있는 약속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약속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이 시간에 드린다고 우리가 다 약속이 돼 있고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드리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고 오신 겁니다. 앉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택시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교회가 보내준 차 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차가 올 때 신호등이 있었고 표지판이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냐고 여기 오시게 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을 지불했겠죠? 종이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원시 사회에는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 가치를 부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 뭐 백링이시면 백링이스의 가치를 갖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유용함으로 인해서 선진 사회가 돼가지고 편리한 사회가 돼가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가면은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은 주의를 지키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돕는 합당한 은혜를 그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시간을 나한테 냈느냐?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게. 너의 시간 더 풍요롭게 되고 네가 작은 일을 해도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내가 붙잡아 줄게. 네가 나한테 감사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드렸느냐, 헌금들을 드렸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요 속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얘기하지.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제 아내는 오늘 또 일부 예배가 끝나면 여보 제발 얘기하는데 오버하지 마. 저도 수없이 결심하죠. 오버하지 않으려고. 전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굉장히 순하고요. 괜찮아요 사람. 근데 약속이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기운이 나요. 에너지가 나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코드를 꽂아서 그 전원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모든 전자기기를 쓰는 것처럼 내 영혼의 코드를 그 살아있는 언약 속에 받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미래의 즐거움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